이사 29장 1절 12절 봉인된 책의 말씀들 이사 29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이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거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여기 보면 봉인된 책의 말씀들,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봉인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어야죠. 봉인되어 있으면 열어야지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책이 봉인된 책의 말씀들처럼 열리지 않는 그런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학식 있는 자들에게 봉인된 책의 말씀 같으면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겠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봉인된 책의 말씀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위해서 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또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시가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우리 선자가 사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순한 마음과 또 믿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믿음과 잘 결합하고 또 모두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어느 시간보다 은혜와 주의 영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봉인된 책의 말씀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열린 책입니다. 열린 책이란 계시의 책이란 말입니다. 열린 책이지. 성경은 레블레이션, 계시의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닫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읽고 그것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듣고 읽고 그것을 행하라 하면 일단 열어야죠. 책을 오픈 the book. 그 책을 열어서 읽고 듣고 그것을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 어렵다, 알 수 없다, 봉인된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 9절. 다니엘 12장 4절 9절. 그러나 다니엘아 너는 끝이 많은 그때까지 다니엘아 너는 끝이 많은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 계시를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 많은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많은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주께서 그 말씀들 닫아두고 말씀을 닫아두신 분이 누구죠? 주께서 끝이 많은 때까지 닫아주는 게 언제냐면 끝이 많은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신 것 때부터 그 이유를 last days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들을 그래요. 끝이 많은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때까지 이 말이에요. 주께서 끝이 많으실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끝이 많은 때까지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제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냐 하면 전에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책들을 지금 성도들에게는 다 열려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이죠. 레블레이션이다.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요한을 통해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과 다니엘서에 봉인된 말씀들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책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책이 닫혀있는 것이 아니고 책이 봉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있는 게 문제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은 그 사람의 여전히 봉인된 책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매주 매일 읽는 성경이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갑니다. 믿지 않으면 사탄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들 속에서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이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는 마귀의 사역자들 만회합니다. 성경을 학위를 받고 생업에 수단을 삼지만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만회합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에게 봉인된 책의 말씀들과 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14,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그들이 누구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 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구약을 읽을 때에 말이에요.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단 말이죠. 봉인된 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은 다 열렸어요.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뭐하면요?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봉인된 책이 열린 책이 되는 비결은 내가 주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베일에 덮인 것은 성경이 아니고, 베일에 덮인 것은 모세 율법이 아니고, 율법책이 닫힌 게 아니에요. 베일에 덮인 것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이 닫혔다 그러죠. 마음이. 그 베일이 그들의 책을 덮고 있도다 아닙니다. 해당을 덮고 있도다 아니에요.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아설 때까지 벗겨지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성경은 봉인된 책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면 그 성경 공부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서 과거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직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승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책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큰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려고 성경을 많이 읽느냐.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성경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살기 위한 겁니다. 그 행하기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면 그가 성경 공부는 해악된 것입니다. 많이 듣고 배우지만 행하려는 의지와 목적과 동기와 뜻이 없다면 그에게 성경은 봉인된 책에 불과합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고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법은 받았는데 받은 법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1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법은 주셨는데, 돌파는 주셨는데, 언약의 책도 주셨는데 뭘 안 줬다고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안 주신 겁니까?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는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를 믿지 않았고 주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의 비유나 은유로 그렇게 확 깔려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고 주의 뜻을 순종해서 행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믿지 못하는 데다가 믿지 아니하려 하는 데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뭐라 말을 해줘도 믿기 싫어. 믿지 아니하려 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만 보이고 믿음으로만 들리고 믿음을 통해 깨닫는 책입니다. 자연인들에게 성경은 봉인된 책과 같습니다. 자연인들, 내추럴맨. 자연인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그것들이 성경이 말이에요.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어리석은 것이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spiritually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이것은 학력이나 학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봉인된 책의 말씀과 같은다. 그럼 성경을 잘 깨닫는 방법은 뭐냐? 첫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둘째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훈계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0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다윗이 성경을 잘 깨달았던 비결은 그가 좋은 신학교나 좋은 랍비를 만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더 잘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성경을 제일 잘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라 명령대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주의 명령들, 내가 준 세 명령을 내가 지킨다. 그럼 그 사람이 성경 제일 잘 알아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대체 주께서 지각을 열어주실 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지각을 여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진리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우리 속에서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을 잘 깨닫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성경 교사와 목양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teacher and pastor 옛날에는 대언자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누굴 줬죠? 사도를 줬어요. 사도들 줬고 다음에 누굴 줬죠? 복음을 막 전하도록 이벤젤리스트를 줬어요. 빌립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방에 막 복음을 전하는 이벤젤리스트를 줬고 다음 네 번째 뭐냐면 teacher를 줍니다. 다섯째 teacher and pastor입니다. 교사와 목양자를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8절에 또한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미아세야와 그리데와 아사레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좀 많겠죠? 레이 사람들이 그 이름 나온 사람이 지금 8명 그리고 레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라. 이게 성경교사들이죠. 깨닫게 하니라.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라. 에스라가 강다에서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다 깨달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교사들이 파송된 거예요. 예슈아, 바니야, 세레비야, 야민, 악국, 사부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명료하게 깨닫게,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라. 에스라가 읽은 성경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하남 지역교회 목자와 교사를 선물로 주셔서 목자와 교사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다섯째,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주께 깨달아 주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27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주의 훈계들을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깨닫게 해주소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리하면 뭐 하면요? 구하면 말이에요.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섯째, 부절히 찾고 구해야 됩니다. 부절히 찾고 구하라. 신만이가 산삼을 찾기 위해서 막 산을 사지 뒤집니다. 깊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또 그것도 그냥 뒤지면 부정탄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목욕제기하고 뒤져요. 목욕제기하고. 그 산삼을 찾아보고 사니까 막 산을 타는데 그들 신만이라고 합니다. 연구원들이나 개발자들이 신약이나 신물질을 찾고 구할 때 밤새워 연구하고 반복하고 실험하고 예를 들어 뭐 타이레놀 같은 거 하나만 개발해도 제약사가 몇백 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몇백 년 울가 먹어요. 그거 뭐 제약사 하나, 그거 하나 하겠다고 말이죠. 맨날 그거 찾고 구하고 말이죠. 광부가 은과 금을 구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찾고 구해야 됩니다. 잠언 2장 4절 6절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춰진 보화들을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찾을 때에 주 두려워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게 신학 지식이고 이게 진리의 지식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주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주를 찾으면 만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으면 만난다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주의 책을 읽어야 돼요.
예배 3장 4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라 했습니다. 읽을 때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봉인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이사 29장 와요.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햇수의 해수를 나올지니라. 그들이 희생물을 잡을지라도, 여기 말이 좀 이상한데, 그들이 희생물을 잡을지니라. 네. 아리엘이 뭔지 그냥 답이 나오죠. 다윗이 거하던 도시에게, 아리엘에게, 다윗이 거하던 도시에게 했으니까 다윗이 거하던 도시죠. 아리엘이 예루살렘이라 이 말입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을 뭐라 그러죠? 한성 또는 경성, 한양, 남경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식입니다. 아리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 라이언 오브 갓, 하나님의 사자, 라이언 오브 갓인데 뜻이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이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라이언, the lion of Judah tribe. 그게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름을 갖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한국이면 사자는 메신저고 사자. 예, 하나님의 사자, 라이언.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사자고요.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아리엘에게 다윗이 가던 도시에게 아리엘은 예루살렘이다 했죠. 아리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람에게 사용된 적이 한 번 딱 있고요. 에스라 8장 16절에 나머지 이사 29장에만 3번 나오는데 29장 1절, 2절, 7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아리엘에게 다윗이 가던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아리엘이 다윗이 가던 도시 즉 예루살렘임을 성경이 스스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 29장은 지금 예루살렘의 재앙과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라고 불리는 도시지만 이곳의 멸망은 일찍이 대언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리엘, 예루살렘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13장 21절에 내가 내 가는과 내 울음소리와 내 행음의 음탕과 들의 작은 산들 위에 있는 내 가지한 것들을 보았느니라. 오 예루살렘아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깨끗하게 되려 하지 아니하느냐? 언제 한번 그리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시가 이런 도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가는과 내 울음소리와 내 행음의 음탕함과 들의 작은 산들이 뭐였다? 내 가지한 것들 보았느냐? 산당을 짓고 우상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오 예루살렘은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깨끗하게 되려 하지 아니하느냐? 깨끗하게 되고 언제 한 번이라도 그리 되겠느냐? 언제나 그리 되겠느냐?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는 맞지만 거룩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은 맞지만 전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가는과 울음소리와 행음의 음탕함과 산들이 있는 가지한 것들 산당들과 우상들이 막 있었습니다. 다시 1절 너희는 햇수의 햇수를 더할지니 year to year죠. 햇수의 햇수를 더할지니 어떤 애들이 이 말 그냥 year to year니까 2년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사야가 이 대언을 할 때 2년 후에 이제 사내립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렇게 해석하면 가장 쉽죠. 너희는 햇수의 햇수를 더할지니라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본문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는 몰라도 햇수의 햇수를 더한다라. 햇수의 햇수를 더하라 이 말입니다. 햇수의 햇수를 더하라면 한 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라는 거죠? 대언자를 죽이고 내게 보낸 자를 돌로 치는 자. 그게 아리엘이다 한 말이에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것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의 지상 지름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바빌론에 침략되어 있었고 그 다음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때 있었습니다. 그건 알렉산더 때는 예루살렘이 이제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알렉산더 그리스의 군대는 일단 알렉산더라는 사람 자체가 저 땅은 정복해도 그 나라 종교는 터치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있었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 자체가. 알렉산더는 젊은 왕이었지만 그 부분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느 나라를 정복하더라도 그 나라 땅은 정복할지언정 그 나라의 종교는 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알렉산더 침략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냥 문을 확 열어줘 버린 거죠. 그냥 뭐 싸우자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주고 다니엘 살펴가지고 당신이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이 인물입니다. 이러면서는 약간 아부를 떨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보존이 됐어요. 완전히 보존이 됐고 알렉산더는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무혈 입성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게 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 밑에 부하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로마하고 전쟁을 해서 박살이 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분풀로 유대인들을 막 무참히 사륙을 하고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다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이곳은 제우스 신자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고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바칠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이 일에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 들고 일어난 유대인들의 저항이 여러분이 소위 말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 마카비란 뜻이 그 맷돌이란 뜻이에요. 망치돌. 그들은 게릴라 전법을 써서 주전 164년경에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를 완전히 몰아내서 이제 주전 164경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막 서울 회복 작전 하듯이 예루살렘 회복 작전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돼지피가 낭자된 성전을 깨끗이 씻고 하고 성전을 정결케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서 자주 쓰는 하누카가 여기서 나온 명절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하누카가 제정이 되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개혁성경 수전절. 우리 흠정년 봉헌절이라고 나오고요. 그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누카에 성전에 가셨던 장면이 나오죠. 그 신약에서 예루살렘은 이게 이제 구약이고 신약에서 예루살렘은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의 침략으로 다시 한번 정복을 당합니다. 이때는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예루살렘 내에 사람을 한 명도 못 살게 해버려요. 완전히. 여기까지 역사라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한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다시 1절. 그들이 희생물을 잡게 할지니라 했죠. 희생물 잡게 할지니라 이게 kill sacrifice. 희생물을 죽일지니라.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소들. Let them kill sacrifice. 예루살렘에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있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생물을 성전으로 가져오면 사람들이 희생물 성전으로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잡아서 죽여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물을 드린 사람이 칼로 죽이는 이런 제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 그치게 되죠? 바빌론 침략으로 성전이 불타고 모두 다 포로 사로잡혀가니까 그치는 거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는 강제로 희생물을 그친 적이 있었고 로마의 침략 때는 성전도 불타고 사람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당연히 희생물이 없는 그쳤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 AD 70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지금 현재도 예루살렘에서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조만간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 희생물 드리겠지만 성전을 건축해서 희생물 드리겠지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금지할 겁니다. 다니엘 9장 21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하늘의 또 언약을 확정하려니 그가 그 일회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을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그 일의 한 중간에 그가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는 적그리스도 이전에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셔서 더 이상 번제물과 희생물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일찍이 성경은 히브리 10장 6절에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영원히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final sacrifice, 마지막 희생물, 최종이에요. 더 이상 희생물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물입니다. 히브리 10장 8절에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니라.
율법에 따라 드린 희생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It is finished. 끝났다 이거예요. 이건 finished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 The end.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성경에서 율법에 따라 드린 희생분은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사 29장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히리니 금신과 슬픔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야곱의 고난에 굴리는 주의 날 대환란에 관한 예언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네립의 예루살렘 공격이나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이나 로마의 침공 등을 대입해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 주석인데 그게 일반적인 주석인데 본문은 주의 날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그 도시 예루살렘이죠.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다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오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건 이제 AD 70년대 사건이죠. 이것은 주님 성천하신 후에 로마 예루살렘 공격에 관한 겁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예루살렘의 괴로움과 근심과 슬픔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한 개 남아 있습니다.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그게 뭐냐? Great Tribulation, The Trouble of Jacob, 야곱의 고난. 주의 나라 예루살렘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옵니다. 3절. 내가 너를 치려고 사방으로 진을 치며 너를 치려고 산을 쌓아 올리며 산을 쌓아 올려 포위하며 너를 치려고 요새들을 쌓아 올리리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교도들의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몇 차례 허락하였습니다. 중세에는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 캐톨릭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성전을 선포했죠. 그 영화로 나오는데 킹덤 오브 갓 하고 영화로 나오고 형을 걸리우셨다 그죠. 그게 십자군 전쟁 이야기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바벨론과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산을 쌓아 올려서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침략이나 로마의 침략이나 십자군 전쟁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주의 날에 관한 겁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 스가랴 14장 2절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 남은 자가 되죠. 이기는 자, 남은 자, 견디는 자예요. 그날 예루살렘은 피폐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런 줄 알라. 주님께서는 주의 날에 관한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다니엘이 말한 70일의 끝이 임하는 시기입니다. 자, 29장 4절. 내가 낮아져서 땅 속에서 말하며 내 말은 티끌 속에서 나지막하게 나리라. 내 목소리는 부리는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같이 땅 속에서 나며 내 말은 티끌 속에서 나와 속삭이리라. 야, 이거 뭐 독특한 말씀이네요. 교만했던 예루살렘과 유다는 완전히 재와 티끌처럼 벌레처럼 땅을 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유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너 벌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없는 이스라엘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주님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낮은 처지 어려움 연약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께서 이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들은 낮아져서 땅 속에서 말하며 티끌 속에서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땅 속에서 말한다. 이게 뭐예요? 땅 속에서 말한다는 것은 땅의 동굴에 숨어서 주를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땅의 동굴에 다 숨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땅 속에서 말한다 이거. 그럼 동굴에 숨고 이런데 그렇게 지하 파고 막 지하 토굴에 살고 이런 거예요. 다음에 죽은 자들은 문자 그대로 땅 속에서 말합니다. 제단 아래 있던 혼들은 나지막하게 말하지 않고 큰 소리를 외쳐 말했어요. 계시 6장 19절 10절에 그분께서 다섯째 봉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소리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신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땅 아래 제단에서 맞고 외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한 땅 속에서 말하며 티끌 속에서 말한다는 것은 산자들이 내는 음성이죠. 죽은 자는 큰 소리 외치니까 나지막하게 안 하고. 특이한 것은 그날에 유대인들이 내는 말과 음성이 마치 불인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불인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가 어떤지는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점집을 자주 들락거렸던 사람 혹시 여기 계세요? 없어요? 점집을 자주 들락거렸다. 아니면 영성술사들을 마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잘 알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마귀 들린 자의 음성이나 한국의 전설의 고아에 나오는 그 뭐 강시들이나 뭐 잡기들이 하는 소리가 어때요? 그래요? 이게 목소리가 독특해. 그죠? 항상 음향 효과를 그렇게 내요. 왜? 자기들이 뭐 들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그 음성의 분위기가 나잖아. 그게 예를 들어, 마귀 들린 음성이 중저음에 아주 보컬 사운드가 좋게 나면 그 실감이 나냐고. 응? 아주 뭐 중저음에 그런 목소리를 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죠. 그럼 완전히 확 낮춰버려야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그 거세된 목소리라 그래. 그런 거. 한국의 전설의 고해나 중국의 뭐 귀신 영화 등에 자주 등장하는 목소리는 아주 저음으로 사람의 모골을 송연하게 하는. 이게 뭔 말이야? 사람의 몸에 난 털과 뼈를 떨리게 하는 그런 목소리라 이 말이에요. 모골을 송연하게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입스라 불리는데 마귀 들린 자로 넘칠 것이고, 숨은 자들은 목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소곤소곤 하는데 목소리 자체가 안 나는 거죠. 잠깐 나갔다 이런 거 있잖아. 괜찮아. 전 목소리에서 뭐 이런 식의 목소리. 왜? 목소리 혜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목소리가 내 말은 영을 부린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 같이 땅 속에서 나면 내 말은 티끌 속에서 나와 속삭이라. 요즘 목사 중에서 이런 목소리 내는 목사들이 있는데 설교할 때 보면 제대로 못 내고요. 일상의 목소리야. 강단에 섰을 때 목소리 완전히 다른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딴 톤을 내는 분들. 그것도 이제 보컬 연습 많이 합니다. 요즘 별로 안 해. 예전에는 설교 음성이라서 화성학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따로 강력히 트레이닝을 받아요. 지금 캐톨릭 신부들은 다 그걸 지금도 받고 있고, 요즘 뭐 설교 기법이라고 신학교도 설교 기법 뭐 이런 거는 배우는데, 뭐 가르치는 사람도 설교 못하면서 뭐 설교 기법 이런 건 좀 배우는데, 그런 트레이닝은 잘 안 했죠. 옛날에 설교자들은 목소리 일단 컸어야 돼요. 지금 마이크 사운드가 너무 좋잖아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예전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강단 높은 것도 사실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강단을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해야 되니까 마치 성악하는 사람들 노래하듯이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야 돼요. 크게. 그래서 그 훈련을 많이 했죠, 예전에는. 그러면 목소리 잘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다 그런 목소리는 그래도 듣기 좋아요. 웅변체 목소리고, 이게 목소리가 좀 근엄하고 또 설교지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가 한국의 목사들은 목소리가 여성화가 돼가지고 말이죠. 서로 사랑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러는데 듣는 내가 더 황당하는 거야. 뭐 설교 음성 들어보면 옆에 분들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합시다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뭐 이런데, 이 목사님 목소리 왜 모양이냐면 정상적인 목소리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또 일상적인 목소리는 또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5절 이사야 29장 5절 또한 내게 있는 타국인들의 무리는 작은 티끌같이 되고 무서운 자들의 무리는 사라지는 개같이 되리니 참으로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리라. 1절부터 4절까지가 예루살렘의 고통과 슬픔이었다면 5절부터는 대반전이에요. 5절 대반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타국인들이 다 죽는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타국인들의 무리는 작은 티끌같이 되고 무서운 자들의 무리는 사라지는 개같이 된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주께서 친히 오신 겁니다. 재림하신 거예요. 주께서 친히 자신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할바드 이방인들이 모두 쫓겨나게 됩니다. 5절을 통해 우리는 앞서 나온 1절부터 4절의 예루살렘 상태가 바벨론이나 로마의 침략이 아니라 대환란의 시점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군대를 단 하룻밤에 전멸시켜버렸듯이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오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타국인들의 무리는 작은 티끌과 사라지는 개같이 됩니다. 이 일은 어느 날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겁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어느 날 순식간에 갑자기.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신약적 표현을 하면 뭐죠?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어느 날 순식간에 이게 뭐라고요?
어느 날 순식간에 갑자기가 도둑같이.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4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 어둠 속에 있지 않은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은 모두 도둑같이 임합니다. 신약 성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환난 성도들 역시 어느 날 도둑같이 주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6절 이사야 29장 6절 만군의 주께서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너를 징발하시리라. 주님께서 흔히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가 천둥, 지진, 큰 소리, 샤우팅, 호령소리라 신약에 호령소리. 다음에 폭풍과 삼키는 불꽃. 이게 전부 다 주님이 사용하는 것. 또 주님께 동물도 사용하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자연이죠.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 오리바람, 폭풍과 삼키는 불꽃이 예루살렘에 쏟아질 때 이것은 이상기온 현상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늘에 떨어진 우박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온통 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홈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홈서 1장 2절 6절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주께서는 해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서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의 발에 티끌어오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시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게 자연재해 하지만 자연재해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단 말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가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누가 능히 그분의 경로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그분의 명제나 분노가 내가 하리요.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엄청난 거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기 전에 그 땅을 더럽힌 자들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곳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방인 때 짓밟혔던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7절, 다시 이사야 29장 7절. 또 아리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녀 요새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자들과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은 밤에 한상 속에 꿈같이 되니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며 괴롭히던 자들은 밤에 한상 속에 꿈같이 된다 그럽니다. 밤에 한상 속에 꿈같이 된다. 깨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꿈이란 건 그래요. 깨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의 예루살렘은 짐승이 직접 적그리스도가 직접 자신을 하나님에 보이며 성전에 앉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이곳을 차지해서 삽니다. 주께서 이곳에 오시면 이들은 사방에서 모여들어 대적하며 싸우고 예루살렘 탈환 작전을 벌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지 탈환하자 그러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밤의 한상 속에 꿈같이 사라질 겁니다. 전능제의 큰 날이 있는 전쟁에서 주님은 이들을 다 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십니다. 8절 줄인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에서 먹을지라도 깨면 그의 혼이 허전하며 목마른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에서 마실지라도 깨면 보라 기진하며 그의 혼에 시욕이 있는 같이 시온 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도 그와 같으리라. 줄인 자가 꿈을 꿨다며 꿈속에서 막 많이 먹었어요. 그럼 일어나면 어때요? 배고프지. 꿈속에서 먹었다고 일어나면 배 안 고파요? 줄인 자가 아니면 목마른 자가 꿈속에 마셨어. 그러면 일어나서 어때요? 식욕이 있단 말이죠. 꿈에서 너무 많이 먹었더니 식욕이 다 없어졌네. 그런 사람은 없겠지.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밤에 한상 속에 꿈과 같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꿈과 현실의 문제를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 줄인 자가 꿈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깨어오면 그의 혼이 허전합니다. 꿈속에서는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속에 마실지라도 깨어오면 기진하고 혼의 시욕이 있습니다. 꿈과 현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계열의 크리스천들은 꿈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꿈의 의미를 부여하고 꿈을 해석하고 꿈이 주의 계시나 환상으로 그렇게 이제 과대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꿈을 통해 주께서 계시해 주신 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꿈이나 느부갓네살의 꿈은 계시의 꿈이었고 요셉과 다니엘이 해석해 줬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꿈의 해석자였습니다. 이런 예를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크리스천들이 개꿈도 계시로 느껴집니다.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든지
어쩌면 또 마음 맞는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그죠?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이게 재앙은 아니겠지, 복이겠지 이러면서 마음 위안도 삼고. 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예는 참 많이 있어요. 꿈은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응? 꿈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밤에 꿈을 왜 꾸는 것 같아요? 전도서 5장 3절에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우리가 자면서 왜 꿈을 꾸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도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꿈꾸지만 현실은 패배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신 문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하더라.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승리를 꿈꿨죠. 그 결과는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짐승과 거짓된 자 잡혀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나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 다 그분의 입에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고 모든 날 짐승들이 그들의 칼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한상의 꿈과 같도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멈추면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뭘로 취하고 비틀거린 거예요? 술은 아니네. 9절에 보니까. 9절부터는 다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스스로 멈추면 놀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의 화, 재앙, 심판에 대해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부르짖어야지.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정상인데, 그러나 그들은 지금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취해서 비틀거리는 실정이단 말이죠. 포도주에 취한 것도 아니고 독주로에 비틀거린 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무엇에 취한 겁니까? 예루살렘이 취해서 비틀거린 건 뭔가 잘못 먹었거나 잘못 마신 겁니다. 술은 아닙니다. 마약도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성경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졸음운전이에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드는 영을 받아 졸려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졸려서 10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주님이 지금 뭘 주신 거죠? 강력한 수면제를 지금 투약하신 거예요.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예루살렘이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뭔가 취해서 비틀거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눈이 닫혔습니다. 잠들 때 제일 먼저 신체 반응이 뭐죠? 눈이 잠긴 거죠. 예. 얼마나 피곤했으면 밥 먹다 손가락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 몇 번 있었는데 밥 먹다 손가락을 떨어뜨려요. 밥 먹다. 응? 그 낮에 죽도록 화가 일하고 와가지고 밤에 저녁 먹는데 밥상 들고 방에까지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부엌에서 그냥 앉아서 먹는데 밥상 먹다가 손가락을 떨어뜨려요. 너희들 살았다가 아무도 안 믿어. 6.25 겪으셨어요, 그래. 누구나 졸음이 오면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주님께서 대언자들과 예루살렘의 시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어요. 뭘로? 잠드는 영으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제공됨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11장 8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수면제가 바로 잠들게 하는 영입니다. 잠이란 육체적으로는 죽음과 동의로 사용됩니다. 영적으로는 뭐냐? 육체적으로 잠들었다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죠. 깊은 잠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었느니라 이 말은 뭐죠? 무지와 불신과 동의입니다. 무지와 불신을 영적으로 뭐냐면 잠이라 그래요. 잠이 들면 뭘 들었는지 모릅니다.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모르고 보아도 뭘 봤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졸렸어. 제대로 못 봤다 그죠. 근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으면 완전히 깜깜한 거죠. 깜깜한 거예요. 이 잠에서 깨려면 주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고린도 3장 14절 16절에 이미 말씀 읽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날까지도 예상소견자의 말씀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없어졌는데 왜 안 벗겨지느냐고요. 없어졌는데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벗겼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누구든지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11절 모든 자들의 환상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그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성경이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매주 해당해서 읽고 듣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학식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읽으라고 하면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함부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막 이래. 오죽 우리 계시록 공부한다 그러면 미쳤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계시록 공부한다 그러면 미쳤네 그래. 그것이 학자들도 마음대로 해석 못한다고. 제가 처음 갔던 교회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제가 처음 갔던 교회에서 그 교회 상당히 복음 잘 전하는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평생을 창립 때부터 평생을 계시록 아예 제껴놓은 책이야. 강의할 일도 없고 강의할 일도 없고 듣고 싶은 사람도 겁나 들을 생각조차도 뭐 완전 미신이었어요. 난 그거 참 희한하다. 그 완전 초신자들 그 희한하네.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친구가 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죠. 계시록을 하면 교회가 흔들죠. 그래. 나 그게 뭔지 몰라. 하여튼 그러고 있어. 그 미신이 계시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은 계시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다르게 불러요. 요한 계시록인데 요한 묵시록이라는 거야. 묵자가 뭐냐면 다들 묵자입니다. 묵시록이래. 그건 닫아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보니까 닫지 말라고 적혀있더만. 닫지 말라고 적혀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이것은 학식이나 학력이나 학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고학력자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해보십시오.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말로는 뭐 성경이 인문학의 보고니 뭐라 하면서 저도 읽지 못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고대 종교나 철학이나 중도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고 여러 나라의 언어를 습득한 후에 해석학을 따로 배워서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 역시 성경 어려운 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경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잠드는 영을 주시고 베일로 가려서 봉인된 책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그분께서는 그들의 눈을 닫아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눈을 닫아서 못 보죠. 마음을 닫아서 깨닫지 못하죠. 귀를 닫으면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깨닫는 자들에게 성경은 평이한 책입니다. 쉽고 단순한 진리고 평이한 책이에요. 잠언 8장 9절 깨닫는 자에게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They are all plain to him that understands it. They are all plain, 모두가 plain, 평범하다, plain, easy라는 뜻이 easy. 저희 교회 성경 공부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쉽고 단순한 진리. 제 홈페이지 글 밑에 보면 항상 적혀있는 게 쉽고 단순한 진리예요. 쉽고 단순한 진리. 왜? 모두가 뭐라고요? They are all plain. 다 쉽다잖아요. 다 plain하다잖아요. 잠언 14장 6절에 배우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Knowledge is easy unto him that understands. 깨닫는 자에게는 다 뭐라고요? 쉽다. 예. It's easy 그러죠. Knowledge is easy. 12절입니다.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러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가 이러기를 난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주어봐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학식이 없어도 그렇죠. 없다 하리로다. 학식이 없는 자에게 성경을 좀 읽어라 하면 그런 말을 나는 학식이 없다. 핑계입니다. 다.
학식은 성경을 깨닫는데 믿는데 요소가 중요 요소,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왜 중요 요소가 아니냐? 그럼 어떤 사람 반박할지 몰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이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런 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학력이 우상인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아버지가 전에 자기가 축자 사자 내가 왜 이렇게 축자 사자 일하냐 니는 일찍 하지 말라고 내가 일한다. 니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건 한국 사람들의 뿌리 박힌 관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언제부터 학력이 곧 권력이고 경제력이 학력이 곧 권력이면서 경제력이 됐냐면 신라시대 때부터입니다. 그 신라시대 때 골품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그 다음부터 이 과거시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과거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공부만 잘하면 그 사람이 뭘 준다? 관직을 준다 이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그 사람이 관직을 준다는 말은 권력을 준다는 겁니다. 권력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금력,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요? 공부를 잘하면 뭘 준다 했잖아요. 이제 일단 포지션을 줘, 자리를 줘. 다음에는 뭘 주는 거예요? 파워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권력을 주는 거예요. 다음에 뭐냐면 머니를 주는 거죠. 그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 뭐 이걸로 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제도 지금 없어졌을 것 같습니까? 더 강화된 게 사법고시입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금 고시랑 고시라는 전부 다 사실은 과거제도 변형입니다. 그것만 하면 5급 공무원으로 바로 특채가 돼요. 5급 공무원으로. 5급 공무원인 것은 어느 정도 기관의 전부 다 책임자입니다. 5급 공무원이라는 말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책임자예요. 그거는 상당한 포지션일 뿐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파워예요. 경찰서장이 4급이에요. 그 밑에 대대장이 3급입니다. 5급입니다. 그럼 약간만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위관직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차관이 2급이에요. 한국의 차관이, 차관이 1급인가? 차관이 1급인가 보다. 장관부터는 저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학력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 교회 와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신명기 34장 4절. 여러분 잘 정확히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학식 없는 자에게 읽어라 그러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학력의 문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4절.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그분의 모든 성도가 누구한테 있다?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았으니 각 사람이 여견들하여 각 사람이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주의 말씀 누가 받는다고요?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받으리라 하네요. 각 사람이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라. 그분의 성도들, 그들이 각 사람이 에브리맨 각 사람이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모세가 우리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이 받을 상속 재산이로다. 자, 그들이 각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으리이다 했습니다. 말씀은 특정인이 아니라 주의 상속 백성 모두가 받는 겁니다. 주의 상속 백성 모두가 받는 거예요. 말씀은 모두가 받은 거예요. 율법은 신명기 33장 4절. 신명기 33장 4절. 율법은 야곱의 회중은 모두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신학자들은 성직자들의 고유한 권한 소유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받을 상속재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모두에게 뭐라고요? 상속재산이에요. 야곱의 회중이 받을 상속재산이로다. 상속재산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두 뭐라고요? 재물이 우리의 보물이라고. 우리의 상속재산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값어치 받은 선물입니다. 각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받았고 각 사람이 주의 말씀들을 받고 각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헤리턴스. 여러분 이걸 빼앗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주셨지만 또 각 지파에게 뭐죠? 모두에게 말씀을 주었다 이거예요. 모두에게 말씀을. 믿음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사용함으로 거기서 보화를 캐내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땅에서 농사지은 게 다 자기 것이듯이 내가 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유익을 얻었다 이거야.
내가 여기서 교훈을 얻었다. 여기서 배움을 얻었다. 지식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뭘 얻었다. 그것은 전부 다 나의 보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봉인된 책이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뭐 바쁘다. 나는 뭐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부 다 성경과 동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과 함께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뭐라고요? 상속재산이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늘려주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하며 오늘 선포한 말씀이 성도를 마음 속에 잘 간직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것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난해한 책이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눈에 활짝 열려있는 책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보에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이 날마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향하고 지키는 성도를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